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선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 모두에게 감격적인 은혜고요, 그 인도하심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마태복음서 4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귀한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분씩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석입니다. 문기성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난영 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그 시작에 앞서서 12제자 중에 처음에 4제자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2제자는요,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것처럼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 대한 부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가서 제자를 삼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승이 친히 제자를 찾아가서 선택해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부름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던 바와 같이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와 주신 은혜와 또 비록 오늘 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제자들이 스승을 볼 수 있는 안목, 그 영적인 안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승이 친히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를 선별하는 과정, 그 기준, 그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면 똑똑하고 잘나고 유명한 사람들 참 많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주되게 그들을 부르고 있지만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어부였고요. 어찌 보면 비천하고 낮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지하고 그랬던 그들을 왜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21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게스트분들 다 읽어보고 오셨죠? 네. 오늘 21절도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형태를 동일하게 띠고 있어요. 21절을 보니까 그래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앞에서 나왔던 부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아버지까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즉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그런데 오늘 21절에서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름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음을 소개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방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거나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또는 마태복음서의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은 침묵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영향력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오늘
그 영향력이 있었던 그 아들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문기순 권사님. 네. 문기순 권사님은 어떻게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셨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으셨어요? 네. 권사님이 일대로 예수를 믿으셨나요? 아니면 다니셨어요. 부모님이, 어머님. 어머니께서, 예. 우리 이난영 권사님은 집안이 유명한 집안이셨나요? 아닙니다. 아니셨어요? 권사님도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셨나요? 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죠. 부모님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의 아들들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집안에서 예수를 안 믿던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참 쉽지 않죠. 핍박도 박해도 참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또 그렇지 않았던 집안에서 이제 일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어렵지만서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죠. 그만큼 그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위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지키고자 하겠죠. 사실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 부모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을 부를 때 기꺼이 예수님의 부름에 과연 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난영 권사님. 네. 부모님이 아마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그런데다가 권사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어렵겠죠. 예. 부모님 영향력이 없다면 그때 당시 존경받는 예수님이 따르라 그랬다면 쉽겠죠. 쉽죠. 예, 쉽죠. 영향력이 있었던 부모님이 있어야지 이 질문이 쉬울 텐데. 예, 어쨌든요. 여기도 보니까 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부모, 그 부모를 둔 사람이 뭔가를 나의 모든 것들을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따르기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들의 반응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았지요. 단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 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혈육의 관계도 버렸음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혈육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조차도 버리고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아버지의 통제와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겼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김영수 형제님, 네. 만약에 부모님이 빌 게이츠다, 엄청난 유산을 내게 물려준다. 그런데 네. 예수님이 와셔서 김영수 형제한테 따르라 그러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유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뭔가 이 기득권에 대한 이 문제.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버려두다. 예. 완전히 이제 아버지 혈육의 관계를 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결단코 쉽지 않아요. 만약에 문기순 권사님에게 엄청난 재산의 영향력의 소유자인 부모가 계세요? 예. 비유를 들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를 수 있을까요? 권사님?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부모가 물려준다고 하는 적도 없는데?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왔으니까요. 아,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왔으니까요. 네. 이나영 권사님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부르시는 분이 네. 누군 줄 알면 네. 따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뭐 돈이 더 많은 뭐 워렌 버핏 정도면 따르려나요? 예.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그 모든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뭔가의 놀라운, 퍼펙트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놀라운 뭔가를 오늘 이들은 느끼고 발견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만이 세상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릴 수 없어요. 신령한 은혜를 맛본 자만이 그 세상의 것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겠죠. 이나영 권사님, 네. 신앙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네. 권사님에게도 뭐 남다른 신앙의 은혜가 있을 텐데요. 네. 그 신령한 은혜 네. 있으십니까? 뭐 많이 있었죠. 있었죠. 네. 뭐 지금도 기도하면 동일하게 있을 것이고요. 네. 그 신령한 은혜들이 있을 때에 그 세상 것과 같이 비교가 됩니까? 예, 정말 세상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뭐 80년, 100년이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신령한 은혜를 보고 나면 결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예. 아무리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 옆에 갖다 놔도 결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이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뭉승 권사님, 네.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네, 저에게도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떠셨어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렇게 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함께 하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예, 왜 예배가 몇 번뿐이 안 될까? 예,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만나면 그것이 기쁘고 찬양하면 감격이 되었죠. 네. 근데 그 신령한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나면 어때요? 야,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눈치가 보이고, 이렇게 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우리는 과연 부름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감격적인 은혜가 지금 내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들,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로부터의 기득권, 영향력, 그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수혜를 입었겠어요. 많은 은혜를 입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대한 길들여진 게 있잖아요. 기름진 음식과 때론 많은 것들이 길들여져 있던 오늘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곧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던 그들이 그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들에게도 그 신령한 은혜들이 있었겠죠. 성경은 다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만져주고 부르실 때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김영성 형제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항상 뭔가 마음에 위로도 주실 텐데 그 주님이 위로가 있을 때에 어떠셨습니까? 위로받고 뭐 감사하죠. 네. 그 감사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있거든요. 뭔가 요구함이거든요. 네. 반응하기를. 그때 어떠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 제가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면 감사하고요. 근데 그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감사함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응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그것을 지속해 가야 되죠. 그렇게 외면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이 부르심이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걸 오늘 이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주님께서 성경은 다 표현해주고 있지 않지만 오늘 그들이 뭔가 느낌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 위로의 감사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걸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란 뭘까요? 은혜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걸을 수 있는 그 복된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요, 내 제자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죠. 오늘 이들은 영향력이 있었던 그 집안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이 이유가 돼서 주님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아요. 결코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죠. 오늘 우리 신앙도 비록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더 큰 은혜의 만족과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상대적인 은혜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주님으로는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이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오늘 내가 또 경험한다면 기꺼이 세상을 등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점이나 깨달아진 점,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나누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예, 이난영 권사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은 것은요. 네. 그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를 언급하셨는데 네. 저는 그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무식하고 이런 것들로만 대형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들들은 그랬죠. 예. 예. 그리고요, 오늘 또 깨달아진 점이 있거나. 깨달은 것은요. 이들을 불렀을 때에 이들이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미리 만져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를 봐도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는 거지 그럼요.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고요. 네. 또 이들이 그 영향력이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만져줄 때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거기서 멈추는 건 옳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지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문기수 권사님 혹시나 예, 같이 나눌 은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목사 말씀하셨듯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셔서 부르시는 걸 다시 이렇게 제자 삼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네, 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갈 수 없냐면요. 제자가 위대한 스승을 볼 수 있는 안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인생들은 이미 죄인이었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같은 모습들이어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예. 이 제자들이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다 이 특별합니다만.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지금 제가 네, 그렇죠. 이걸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진짜 마음이 좀 예, 사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참 이기적이고 진짜 어찌 보면 리더십의 부재들. 억울한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이기심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지요. 또 하늘의 상급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희생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특별히 선택받은 자의 영광이죠, 사실은. 군대에서도 보면 똑같은 군대 생활을 해도 사병이 하는 것과 장교가 하는 게 다르죠. 장교의 훈련은 더 깊어요. 그러나 훈련이 더 센 만큼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왜 나만이 고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참 이기적이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 또 그리고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인 것인데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네, 그 궁극적인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인지 어째서인지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목사님. 할 수 없는 제 모습 네. 때문에.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제자들이 힘들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제자들이 궁극적인 부름의 뜻은 못 깨닫죠. 나중에 가야지 이제 깨닫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렇다 해서 그들이 시간이 가면 알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들은 어때요? 부르심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가요. 아멘하고 가죠. 가다가 보면, 순종하고 가다가 보면 또 기도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 은혜를 따라 깨닫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결과를 알고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요. 결과를 몰라도 오늘 성실하게 그분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간다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김영수 형제님이요. 저는 세상을 등지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외면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매번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신앙의 다짐의 주체는 또 나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처럼 우리가 그 신령한 은혜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과 싸울 수 없어요.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들이 비록 부모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아들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그렇게 따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오늘 이들이 대단해서기보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그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에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반응할 수 있는 신앙으로 지속해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스튜디오의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의 폭포수를 통해서 갈급한 많은 심령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마지막으로 그루터기가 부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